제가 목회를 잘 못했습니다. 목회를 잘 못해서 사임을 할까 도망갈까 차라리 돌았을까 한 10년 울산에서 좀 하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냈든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도저히 답이 없어서 에라니 모르겠다. 그래서 그 옛날 생각나고 주일 밤 예배 끝나자, 저희들은 밤 예배 드립니다. 밤 예배를 끝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후배 목사님 한 분하고 울산에 있는 뒷산 높은 곳에 찾았습니다. 거기 뭐 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위에 깔고 앉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좀 축복해 달라고. 안전이가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목회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패할 수 없고 이렇게 찌그러진 교회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안전이가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 저녁에 또 9시, 10시 올라가면 1시, 2시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추워서 떨기도 하고 감기 몸살 걸리기도 하고 사람 만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나는 곰이 온 줄 알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미친놈들, 나도 미친놈들 같이 오가다가 시험 들어서 기도 안 할 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장시, 안시, 권시, 장시는 장로님, 권시는 권사님, 안시는 안수사님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고 목회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10배 이상 부흥하는 것을 서서히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내가 목회에 서는 것이고, 내가 울음이 교인들의 웃음이 되고, 목사의 울음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엎드린 것이 내가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 하면서 차츰차츰 깨달아져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뭐 이렇게 정치권에 그렇게 많이 얼굴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뭐 응답이라 할까요? 어찌 기도하면서 이제 부총회장이 됐습니다.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총회장이 됐는데, 내가 지방에 있으면서 뭔가 대단한 목회도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총회장을 감당할까를 깊이 생각하다가 덩신아 네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마산 결핵병원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신원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네가 거기서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마룻바닥에서 3개월, 4개월 떼굴떼굴 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 3, 4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네가 머리통이 나빠서 공부 못할 때 새벽에 나가서서 틀리던 처치 아버딘 틀리던 처치에서 네가 기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자꾸 들리면서 또 네가 지금 현재 상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우리 총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이제는 제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장목사님을 붙들고 당신하고 내하고 우리 총회 한번 기도 운동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마 14개 지역의 마지막은 아마 이 서북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지역 노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남울산 노회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노회, 여기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지역 노회입니다. 노회가 핵심입니다. 다른 순서 다 없고 오직 기도 순서, 말씀과 기도 순서만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많은 것은 이번까지만 하고 이제 노예하실 때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자기 나눠먹기식 순서 나눠먹기식 다 없애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단에 살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교단 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 교단이 사는 것입니다.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고 장로님이 살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 교단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심플하게 다른 거 다 빼고 노예에서 기도하실 때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울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예는 그런 순서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엎드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교회의 소리가 잦아들고 내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성도의 소리가 잦아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정치적 문제가 저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사무총장도 계시지만은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점점점 잦아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찾아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긍휼로 찾아들면은 우리 교단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조선의 역사는 비운의 역사였습니다. 1873년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였습니다. 1894년도 동학혁명 이어서 청일전쟁 또 이어서 명성황후씨의 사건 이런 1904년도 너일전쟁 특히 이런 전쟁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평양 지역에서 초토화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군선조들은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등이 한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확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외교관에서는 제이 타브르 포스터라는 사람은 한반도를 가리켜서 갖고 싶어 침을 흘리는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다. 나봇의 포도원이 우리 한국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 점령하고 여기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 1900년 초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는 많은 우리의 국민들과 의식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더더욱 일본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기대고 어디 가서 우리가 숨통을 들고 어디 가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민족들은 이제는 이 선교사들 전해주는 기독교 교회가 우리 희망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혼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게 간 하나님의 섭리가 약속하고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1903년도 8월 24일에서 30일까지 원산 지역의 선교사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기도회를 열고 어려 선교사들이 하디를 강사로 택하여서 선교사 하디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어려 선교사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기도에 대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택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에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고 기도해본 적도 없는 이 어린 선교사가 이 본문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포르투갈 대학에 나왔어서 교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깔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다 참여한 회중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선교사의 이 외국 선교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2년 3년 동안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시작하니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뚜껑을 열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치 번물이 터져 나오면서 물이 쏟아지듯이 물이 솟구쳐서 무지개를 이루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 참여하는 모든 한국 사람들과 어느 선교사들이 같이 울면서 같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원산대부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부흥 역사, 처음 어려 선교사에서 하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오는 그날 첫 주일 평양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들을 깔고 왔습니다.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당신들을 무지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을 먼저 못살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산에 있는 주일날 모인 사람들이 같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산대부흥운대가 다시 교회로 이어지게 되고 정동 감리교회, 그 다음에 목포 대부흥운동으로 이렇게 매년마다 1903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죠. 그게 교회 대표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한 1200명, 많으면 150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주간 했죠. 주일까지. 그러니까 인사대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성도들이 길선주 장로님이죠. 여서서 설교를 하고 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내가 친구가 돌아갔을 때 친구를 재산을 정리해서 친구의 아내에게 미망인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돈을 자기가 사치했다는 겁니다. 내가 떼먹었습니다 라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내일 당장으로 그 돈을 미망에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람 선교사가 찬송을 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게 준비된 원산 대부흥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그냥 장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기쳤습니다. 나도 도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전부 다 강단 앞에서 그 돈을 전부 다 갖다 놓고 훔친 물건을 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삶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습니다. 도둑맞은 돈도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밑에 청산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축척을 끊게 되고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젊은이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변화시키게 됐다. 저 만주까지 저 제주도까지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 목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장로님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단을 다시 한번 떠나갔던 교인들,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교인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 찾아 나올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종들의 가슴이, 우리들의 가슴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새벽 기도, 수요일 기도, 금요 기도를 쉬면서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는, 무엇이 관계가 두렵고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배를 축소하고 예배 기도회를 축소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흔하게 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소위 말해서 사명자로서 깡도 없이, 사명자 깡다구도 없이 우리는
예배를 축소해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좀 잡혀갈 수 없습니까? 예배 드리는 목사는 좀 설교를 해야 되지만 장로님 대신 잡혀갈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도 아멘 또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제가 전국 장로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장로님들 좀 대신 잡혀가세요. 아무도 하면 안 했어요. 청와대 앞에서 좀 데모를 좀 하십시오. 왜 그런 사회 악법, 기독교 악법을 하느냐고 장로님 좀 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무총장도 계시고 총무님도 그때 대통령께서 총회장 되셨다고 란을 보내왔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말을 성직자가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그러면 내 말도 대통령께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교단이 지금 예배를 못 드려서 여기까지 그냥 불만이 확 찼습니다. 불만이 찼습니다. 근데 신문사 기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오래 가면은 우리는 폭발합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총회장으로서 저는 청와대 앞에 갔어서 가운을 입고 제가 데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못나더라도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가 9만 명, 10만 명 되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이라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싶습니까? 교회 자유를 방영하더라도 왜 간섭하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아니 언제 종교의 자유를 안 줬습니까? 이따구로 소리 하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는 뭡니까? 예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네. 교회를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제가 구청에서나 시청에 살아 그러면 그게 쪼여가지고 자, 그럼 총회장 네 교회는 어떻게 하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동안 한 번도 1, 2, 3, 4, 5 저녁 예배 수요일까지 성가대 신 적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하라. 마스크 좀 한 사람도 해라. 다 나왔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 날 잡아가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모범을 보이냐? 왜 교회 왔으냐? 자율 방역하라. 자율 방역하는데 왜 간섭하느냐? 그건 당신들은 시청에서 왜 그렇게 수백 명이 앉아서 식당으로 밥 먹느냐? 왜 우리에게 간섭하느냐? 그러면서 깡다구를 부렸습니다. 한 번도 주일 저녁에 오늘 우리 교회 사람들 성가대 팍 앉아서 합니다. 교인들 많지 않지만 수요일도 권사 성가대 합니다. 한 번도 새벽기도 1부 2부 금요기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축소합니까? 왜 예배를 축소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의 사명자로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혁신학이 교회가 없는 신학이 됩니다. 개혁신학이 교회에서 적용되지 않는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생명신학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신학이 생명신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입만 벌리는 개혁신학인데 무엇이 개혁신학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잡혀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니면 장로님 갖다 내버려 장로님 대신 가세요 하고 안 하면 잘라버리십시오. 이거는 삭제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목사가 예배 드리다가 잡혀간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작년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관자 목사가 안수받았습니다. 왜냐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 박치복 장로님하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무장로 대신 박치복 장로님 같이 나와서 저 뒤에 앉아서 홀짝홀짝 울면서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장로님은 기도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30리, 40리, 50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새벽 2시 반부터 새벽기도는 5시 반에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2시 반부터 꾸역꾸역인데 500명, 그 당시에 500명, 600명까지 그냥 몰두했습니다. 그때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박치복 장로님 제일 잘못한 것이 뭡니까? 새벽기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어느 놈이 만들었습니까? 그놈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이 젊은 목사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목사님 4분 5분이 계시는데 새벽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빠져 자기만 자고. 그분들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특색이죠. 제가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서 연구를 할 때 하도 머리가 나빠서 공부 안 돼서 이제 마누라 사모하고 우리 새벽기도 갑시다. 세상에 스코틀랜드 새벽기도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틸리던 교회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본당에 있는 열쇠를 좀 값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사용 안 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동물을 사용 안 하니까 이상하듯이. 그래서 설명을 영어를 잘못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고 새벽기도를 복사받아서 공부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저희 사모하고 같이 나가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간절하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 영적 각성운동이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도둑과 음행과 여러분 살인과 이런 것이 다 회개하고 교회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영적 운동에서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것은 뭡니까? 영적 객신 운동으로 교육연락, 검연화, 금주나 우상숭배 해방해서 그죠? 여성지위 향상해서 결혼관, 세계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틴 로이드 존슨은 부흥을 뭡니까? 이삭의 우물을 팠을 때 다시 물을 나온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에 다시 파니까 물이 나오더라. 그걸 부흥이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옛날에 들었던 말씀, 옛날에 했던 기도지만 다시 우리가 본절을 앞에 본데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물길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이튼 로이드 존슨은 부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아하와 거발 강가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3가지 소개합니다. 첫째는 야곱이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형의 칼날을 피해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형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 응답받았죠. 형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강가가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은 낮에는 뭔가 40도가 되지만은 밤만 되면 뭡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찬바람이죠. 그러니까 강바람을 타고 오면 더 춥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있고 강에 들어가 살아봤지만 강바람은 더 차가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그 강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자, 환두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났죠. 그 강바람, 나의 강가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는 강가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아하와 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에스라와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죠. 그런 나무강단에 서서 레위기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였을까? 그런 영역은 어디서 나가? 말씀을 읽는데 백성들의 회개가 어디서 났을까? 에스라서 8장에 그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는 아와 강가에서 민족을 향해서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에스라서 8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을 입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느헤미야서 8장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교회당에서 산기도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의 그발 강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째 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선자를 포로 전 선자, 포로 중 선지자, 포로 후 선자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겔은 포로 중에서 선자를 받았으니까 포로 중 선자죠. 그러면 여기서 30살 됐을 때 포로 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부름 받았을 때 민족이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를 잡혀왔습니다. 민족에 절망하고 개인에게 절망하고 자신에게 절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부름을 받은 소병자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고 나라를 보고 교회 현상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짓밟히고 교회들이 허물어진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안 된다, 우리 민족 끝났다, 대책도 없고 손놓아 한숨만 쉬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에스겔의 시작은 여러분 어둠이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스겔의 37장, 에스겔의 47장은 무엇입니까? 많은 배들이 살아났습니다. 40장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서 모든 걸 살렸습니다. 어디 시작합니까? 소명자의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갈 길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삼으셨다면, 우리를 장로로 삼으셨다면 교회 갈 길을 제시하고 교회 부흥의 갈 길을 제시하고 교회를 살리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바클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쓸쓸한 색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강은 뭡니까? 큰 강이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색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직 혼자만 이 강에 나와서서 앉아서 기도의 자리로 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걸 기도의 색강이다, 윌리엄 바크는 쓸쓸한 색강이다 그러죠. 아무도 찾지 않는 홀로 앉아서 그는 자신의 문제와 민족과 교회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홀짝홀짝 울면서 기도했을 거라 짐작하는 거죠. 우리가 워킹하면서 다니면서 내 성령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주의 종들이 정한 장소에, 정한 기도의 장소 앉으면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붙들고 울면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목회 현장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의 운명과 무너진 재단을 위해서 에스겔을 30살 먹은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개천의 역사죠. 예.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도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하늘이 열리면 땅의 것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열린다 그러지만 하늘이 열리면 땅의 것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때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가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고 믿는 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 여러분 이사야 그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성령의 하지를 찢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망하게 됐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 붙들고 찌그러진 교회를 붙들고 식어진 우리들의 가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열민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내 눈을 열어 들을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것도 열리면 땅의 것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버리고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당신 나이도 보통 나이가 아닌데 그만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래도 이 나이 먹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찡찡대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산에서 찡찡대는 이것이 이나마 교회가 평안하는 기계 아니겠냐. 나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려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얘기 안 왔으면 아마 저도 산에 지금 앉아서 주여 주여 홀짝홀짝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총회장인데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노회마다 살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좀 우리 종들이 가슴 떼고 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 교단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노회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울어야 하는 것이죠. 울어야 하는 것이죠. 울어라 열풍나 밤이 새도록 옛날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때로는 영혼 붙들고 울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정치의 모습들 우리 노회 안에나 우리 총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반듯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주시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을 15절 밑에 쭉 가면은 헤븐스 아미 하늘 군대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보았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스코틀랜드 주민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였다. 새로운 삶의 길로. 여러분, 우리가 목회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목회의 길로, 새로운 은혜의 길로 다시 열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열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데 입을 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하도 권사님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다리 부러지게 해달라 이렇게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다리 부러졌습니다. 다리 부러지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권사가 어떻게 사투리 말로 같이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좀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다리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이 말을 하죠. 아마 유해적으로 들린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또 한 권사님은 뭐냐면은 뒤에서 쨍쨍거려. 옛날에 지금 아닙니다. 옛날에 하도 쨍쨍거려서 어느 날 반신불구가 탁 됐으면 반신불구가 반나티야 여자가 반에 불서대는 게 진짜 120대요. 동강병원에 들어놓았는데 목사님은 나 안 간다. 나에게 하고 교회를 의지를 것인데 안 간다. 그래도 목사님 어찌하면 연사가 한번 가서 기도해달라고 울고 있는데 어제는 안 간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안 간다. 그래서 한 주간 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은 침을 흘리면서 배기시더라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어찌합니까? 하나님 권사님 용서해달라고. 왜냐면 내가 그랬어요. 다짐 받았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고침 받을 수 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조용하겠느냐? 조용하겠다. 앞으로 협정했느냐? 했다니. 안 그러면 나 그냥 간다. 그래갖고 울면서 세상에 똥을 사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러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냄새 많은 걸 하고 그냥 했다면서 안쓰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나도 눈물 나. 절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교회가 이 같은 것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가 이게 뭐냐고.
그러게는 다짐하고 기도하니까 딱 한 달, 두 달 만에 깨끗하게 틀고, 어제는 그냥 눈 감고 얼마나 겸손하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새로운 목회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 들으세요. 내가 내 대한교회란 이 교회에 다니는 목회로 온 것을 내가 보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주셨다면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목사라는 것을 증거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저 사람들에게 나라 다니는 목사라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다 이렇게 하다가 역사 나도 다리 부러진 사람은 안 주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입을 닫게 만들고 눈을 감게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의 목회를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진짜 옛날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처음 제가 마산 계획권에서 그 몇 시간 잠도 자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지금도 아련히 떠오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요, 가장 즐거운 때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읽어봅시다. 3장 에스겔서 3장 3절. 오래 하면 죄가 되는데요, 죄 짓장도 빨리 끝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서 3장 3절이 없습니까? 성경을 가져온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아. 이게 많은 주식가든 이게 뭐냐?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2절. 아유, 서구지에는 성경 가지도 안 가지도 않으시네. 2장 2절 말씀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동사가 나타났어요. 말씀하실 때, 말씀은 성령, 말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를 세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갖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다시 전도의 자리로, 다시 성도의 신방의 문을 두들고 하나님 앞에 신방에 나가요. 다시 길거리로, 다시 전도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하는 그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헉헉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합동교단이 아니겠어요? 이게 계획신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 성신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말씀 임하니까 세 가지 맺습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는 권능을 받고 3절 하반절,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목회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북 지역이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큰 지역만이 자랑하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카렌드 델치 독일의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맛을 본 후에 달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기쁨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자기들은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다가 갈라지고 다 건넜습니다. 원수가 자기들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날 새벽에 밤새껏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났습니다. 원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밤새껏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BTS가 누적 공연에서 22만 명 모였다 그랬죠. 한국에도 5만 5천 명에서 이런 시대에 22만 명 모였습니다. 근데 그 아비들이 뭡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따라했죠. 한국말로
그대로 같은 노래로 같은 멜로디로 같이 따라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떼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야, 그걸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세상에도 대단하다. 우리는 떼창이 없을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짖던 그날 새벽이 뭡니까? 거룩한 떼창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목사의 문에서, 장로의 입에서, 장로의 문에서, 권사님의 가슴에서 거룩한 떼창이 불러지게 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떼창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행통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부흥은 저절로 되겠죠. 부흥은 저절로 되겠죠. 내가 매일 드리는 나의 강가는 어디 있는가? 내가 매일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색강은 어디냐? 시대를 이겨내는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나의 그발 강가, 그 민족의 아픔이죠. 야곱 강변은 뭡니까? 개인의 아픔이죠. 아라 강가는 뭡니까? 민족의 흥망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학사에스라 느헤미야가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가 뭡니까? 강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강가는 어디입니까? 내가 매일 찾아서 이곳에 서든지 이 자리에 앉았든지 내가 매일 앉아서 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역사가 우리 교단 서북지역의 목사님들, 장로님에 의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은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정신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발 강가요, 아하와 강가요, 야곱 강가입니다. 춥지만은 덥지만은 지금이 엎드릴 때고 지금이 눈물을 흘릴 때인 줄 압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국의 아버딘 한인교회를 제가 공부하면서 개척했고요. 만체스터 한인교회를 제가 다니면서입니다. 그때 영국은 보통 이제 유학생들이 오면은 여기는 뭐 좋은 대학에 오는 아이들이죠. 공 맞추고 하면 다 보장되는 30 몇 년 전이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너희는 유아가 오면 전부 다 교회 나옵니다. 그냥 한국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만나고 정보를 얻고 그럼 저는 공항에 데려가기로 애들 가지고 또 학교의 여러 상황들을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에 많이 손해보고 머리도 나쁘고 상황도 안 되었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오면 거의 70% 이상이 뭐냐면 전부 다 크리스찬 아이들입니다. 목사 아들,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헌신하시는 권사님, 집사님을 이렇게 보상하는구나.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잘나서 여기 좋은 대학에서 여기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네 부모의 언덕으로 여기 와서 공부하는 줄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헌신하시고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기는 그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 봉사 같은 건 아멘 안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상합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네가 못하도록 새벽기도만큼 지켜라. 새벽기도. 부모사님들이 한 3년, 30년 되는데도 우리 아들네 가보니까 아들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축복할 거다. 우리 사위가 저 파란에서 캠펜에서 공부하는데 부디 신앙생활 반듯하게 해라. 공부한다고 믿음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 너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보상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평생 동안 찡찡거리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평생의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어디가 보상합니까? 여러분의 찾아 선순이 신앙의 명문가정이고 축복의 때를 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와 강가, 나의 그와 강가, 야곱 강변을 찾아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서북지역의 목사님 장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